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주님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랐더니요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나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수고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아멘. 2025년 부활주일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복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한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사형수와 같습니다. 집행일을 모를 뿐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이 드리워져 있고 때가 되면 운명처럼 다가오는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고 마는 운명의 종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 생명을 산 소망으로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있게 하십니다. 누가 이 복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됨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되는 인간의 부패와 완악함을 살펴보았고 선동에 휘둘리는 군중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은 거짓과 이선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지만 성난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비겁하고 야비한 권력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하게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가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상은 십자가 앞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끝까지 동행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고 심지어 부활하셨음에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세 여인은 무덤을 봉했던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천사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여기 빈 무덤에서 그분을 찾지 말고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8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에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빈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털어털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리아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겠는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무덤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봐요.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애타는 사랑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왜 우냐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떠올리질 못해요. 그렇게도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서 계시는 것을 보고도 그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 친히 불러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마리아는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평소에 그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생생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을 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마가복음 오늘 읽은 16장 9절에서 11절 우리 세 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자기들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생각이 공감이 돼요. 이미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었는데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수없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14절 또 함께 읽어보죠.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자질로서 받는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며 두려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인간은 참 둔감하고 미련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완악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로 구원을 얻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만,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고 미적거리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마음 깊이 울림으로 신자의 의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하시며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특별히 어떤 일을 주로 하실까요? 지금도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할 때 성령은 어떤 일을 주로 행하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그와 동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한순간에 뜨이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마음의 깊은 감동과 확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실 때인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임을 알게 되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몸에 난 창자국, 못자국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확신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와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된 주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조장해 놓은 온갖 어둠의 것들을 타파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악하고 음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의의 말을 한다고 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투가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뱀을 집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집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뱀을 집어보자면 어떻게 되나? 그건 물죠. 근데 여기에 왜 뱀을 집어든다고 말할까요?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깨트리고 승리하신 여인의 후손, 곧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영역이 죄의 도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 독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살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은 죄의 독성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은 죄의 독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죄가 그 사람을 정죄하여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이전과 같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방황하게 하고 혼란 속에 무너지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은 죄의 독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죄로 병들어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습관처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평강을 누리며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옛사람의 본성과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이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복됨입니다. 주님 안에서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놓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제자들과 같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비겁해지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서 멀어지면 그 인생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두렵고 힘든 일로 지쳐 계십니까? 질고로 인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감정이 힘들게 하고 상황이 힘들게 하여 낙심이 되고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감정과 상황에 내몰리지 말고 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